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말씀 1절로 끝절 31절 말씀까지를 교독합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고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다 같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장부터 잠언 10장부터 15장까지는 이렇게 대조되는 솔로몬의 잠언이 대구의 이 잠언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아마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쭉 이렇게 그 한 구절 자체가 잠언이 되고 금언이 되고 격언이 되고 속담이 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맥락 같은 것을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잠언. 그러니까는 모든 잠언들, 금언들을 함께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놓는 어떤 그런 이제 도식이 어떤 형식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표현된 것은 의인과 악인 이렇게 대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길, 선한 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을 것을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이 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의인의 길, 선한 사람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인고 하니 아주 진실하고 그리고 의로운 길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1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평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진실한 것, 처음과 끝이 같은 것, 바로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2절 말씀에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3절에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진실한 삶, 정직한 삶, 공평한 삶, 겸손한 삶, 이런 사실을 이제 의인의 길, 선한 사람의 길, 선인의 길에다가 두고 하나님은 이 공평한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되게 서는 그런 경건한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 진실한 마음의 자세, 겸손한 마음의 자세, 공평하고 정말 흔들림 없는 이 의로운 신앙의 자세를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진실함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거짓의 옷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모든 탐욕과 죄악과 교만의 옷들을 벗어 던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결코 우리 몸에 걸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삶, 겸손한 삶, 공평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5절 말씀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여기서 보면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자기를 건진다,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자신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 선한 사람의 길, 겸손한 사람의 길, 공평한 길, 진실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다, 우리 자신의 길이 바르게 잡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가는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길이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의로운 길,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삶,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리움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세움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 나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 너도 나와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는 형상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의 모습으로 세움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잘 회복되어 자기의 길을 곧게 하고 자기를 구원해내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자기의 길, 자기의 의, 자기의 유익, 바로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 이 지혜로 선한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 주변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도시가,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14절 말씀,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계속되는 말씀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웃의 생명이, 성읍이 형통이, 그리고 남이 윤택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 말합니다. 25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28절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과 같다.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죄인과 악인도 보응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는 성도의 삶을 인하여서 그 주변이 환해지고 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공헌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인 너로 인하여 내 주변이 환해졌으면 좋겠다. 내 주변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인하여 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대사가 되어 사신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보여주는, 이웃에게 드러내는, 그래서 이웃이 형통하게 하는 그런 유익된 선한 이웃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